사무엘상 16장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구약 434쪽에 16장 6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먼저 6절 말씀 읽겠습니다. 화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동역하십니다. 네. 우리 삶에서 마음의 감동을 받을 때가 있으시죠? 근데 어떨 때 감동이 가장 크냐 하면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가능한 것을 보게 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다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우리나라 월드컵 16강 그 8강에 못 올라갔는데도 귀국했더니 사람들이 환영을 엄청 해주고 막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러는 모습을 봤어요. 왜냐하면 16강에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낮았대요. 그죠? 9%다 이렇게 얘기해서 나머지 91%는 선수들의 희생과 노력이다 이렇게 하는 말도 들었는데 응원 문화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하여튼간 누구를 만나든 무조건 이겨야 박수를 받았는데 이제 그 좀 응원 문화가 좀 더 건전해진 것 같아요. 비록 이기지 못할지라도 정말 최선을 다했으면 힘을 다하고 노력했으면 아낌없이 박수 쳐주는 그런 문화가 생긴 것 같아서 참 보기 좋다 그랬어요. 그 젊은이들이네 이 새벽에도 말이죠. 새벽 3, 4시에도 그 추운 겨울에 길거리에서 응원하는 걸 보고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하는 팀들이 국가가 항상 이기고 잘하면 보면서 그냥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약한 팀들이 강한 팀을 이기는 승전보를 울리면 정말 그것은 전 세계를 울리는 감동이 있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있으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더 축구에 더 빠지고 저변에 축구가 확산이 되고 축구의 선수가 되고 싶은 사람도 많아지고 그런 큰 감동의 물결들이 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월드컵에서 우승한 감독이었습니다. 2016년에 그 희망 월드컵이라고 해서 전 세계 11개국에 있는 그 선교지에 있는 축구팀을 모아가지고 초등학생들 10살에서 13세까지 모아가지고 한국에서 축구대회가 열렸어요. 그때 제가 말라위 감독으로 오지 않았겠어요? 대부분의 선수들이 저희가 이제 선교지에서 이렇게 뽑아서 돌보는 아이들이 대부분 고아들이나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있는 아이들인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선수 13명을 뽑아서 한국에 어렵게 참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왔는데 저희 말라위가 1회 대회 때 우승을 했습니다. 2016년에. 정말 각 대륙에서 왔는데 저희가 남미에 있는 나라도 이기고 유럽에 있는 나라도 이기고 이래가지고 이겼어요. 근데 저희가 어떻게 훈련을 했냐? 제가 감독으로서 제가 축구할 만한 몸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했냐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뭐 저희가 이제 축구 시합을 연습하면서 처음 축구화를 신겨봤어요. 처음 유니폼 다 이제 맨 땅에서 그냥 비닐봉지를 막 감아서 하는 그 축구공을 차는 아이들인데 이제 축구공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유니폼도 사주고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합숙 훈련하면서 아이들에게 이제 훈련을 했는데 무슨 훈련을 하냐면 새끼 먹는 훈련을 했어요. 새끼. 왜냐하면 말라위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급식을 하는데 아이들이 많이 먹으면 두 끼, 저희가 주는 한 끼만 잘 먹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한국에 가면은 이 아이들을 막 사랑해주고 예뻐해주는 교회나 후원자들이 많이 사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안 먹다가 먹으면 영양들이 좋은 거 뭐 먹으면 탈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2주일 동안 합숙 훈련하면서 하루에 3끼 먹는 훈련을 했어요. 예, 예. 그리고 또 하나 한 게 뭐냐면 이 10에서 13살 되는 아이들을 항상 경기를 하는데 항상 18부터 20살짜리 이 선수로 이루어진 팀과 항상 붙였어요. 그러니까 경기하게 되면 연습 경기하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기본적으로 10대 빵은 기본이에요. 기본. 10대 빵은 기본. 예. 그다음에 뭐 근데 그게 자꾸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점점 스코어가 줄어들어요. 나중에는 어디까지 줄어요? 2대 0까지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다가 2대 1까지 가는 것도 봤어요. 저는 그렇게 훈련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듣는 다른 나라 소식 뭐 베트남이라든가 저기 뭐 남미의 브라질이라든가 이런 데서 오는 애들은 그 지역에서 유명한 축구 선수들 아니면 뭐 우리나라 청소년 대표까지 했다가 선교 나간 분들 막 이런 감독이 잔디구장에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 땅에서 하니까 감독도 없고 그러니까 아유 안 무조건 센 팀이랑 붙는다 이래가지고 계속 지면서도 붙였는데 한국에 와서 근데 우리가 그 팀을 다 이겼어요. 안 믿으실 것 같아서 제가 2016년에 우리가 한 그 제가 만든 영상이 있어요.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짧은 영상이니까 3분 동안 보시고 계속하게 하겠습니다. 네. 네, 실제 화면입니다. 한국에서 결승전. Gifted from heaven to a manger. The hope of the world alive for all mankind. Nega sinda ba moyo anga yawudi natobira obunja ndezi nabangitsira niga tolingi yaso kuzwanga bana bandi limbigira skulu kufana zakale mutopuzita na skulu ene ndima wanga ndi malolo ondura dzigolina matalisa. It's Christmas, make a joyful sound. It's Christmas, let his praises sound. It's Christmas. Goodwill to all the earth and peace divine. Zuri Gazette Stadium ana leo ozungulira kuno kwaza bindula ntsogola la masewera mpira. The new stadium will help identify talent from all the children, young as 10 years or even 9 years, and so they can become great soccer players. Ngokwezekela kucabanga phindu lwambiri chifukwa chokuti makazi anthu amazakhala operanso ambiri tanganizasi ndidzakhala kusangala kwambiri fanga layinyamara ndera lino ndidzakhale kusewerapo mpira. Hello, tinanga ndine Benjamin Majesu. Ndina mmodzi amene mamenya nawo mpira wa Toronto. Ndimene atijoyina nawo limwe imeneyi simapanga ulemu ngati kwa makolo anga koma pano ndambopanga ulemu imene simapita kuchalichi pano ndambopita kuchalichi ku sukulu ndine mmodzi amene mmajomba koma pano ndambopita dziko.
children. Zikomo Sikosa, Bonvita School, zikomo Mungu akudalitseni. Zikomo kwambiri pondiphunzitsa itokozi mumwe wanga ndikuyela chisangalalo. Zikomo kwambiri Sikosa pazimene mmandiphunzitsira moyo wa ine. Popanda inu sibwezi ntebulokolola ndipo zinthu zimenezozo mupitirize musasiyayi. Mwinanso anthu amene abwerawa kwambiri wasiposa wanga pamasomphenya amene anandipangirire ochoka kuno ndikutsogoleya ndikuthokoza pa zimenezi zikomo. 제가 왜 이왕상을 보내드리냐 하면 이 일 때문에 우리 가운데 저희 가운데 일어난 일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저희가 결승에서 케냐랑 붙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아프리카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어디예요? 케냐예요. 말라위는 이 케냐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아주 일고의 가치도 없는 아주 약소국이거든요. 그래서 결승전 올라갔을 때 엄청 무시를 당했어요. 케냐 아이들이 경기하면서도 우리 애들 엄청 때리고 정말 우리 팀이 월드컵에서 강팀 붙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항상 그랬거든요. 야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지만 우리 이길 수 있다. 우리 믿음으로 하나 되고 똘똘 뭉치고 서로 믿고 의지하면 우리 승리할 수 있다. 예선전부터 계속 그렇게 하고 경기할 때 아이들이 다 골대 라인에 서가지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시작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 아이들이 우승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라위에 돌아갔는데 공항에 서 있잖아요. 구경방송이 나와가지고 아 진짜 무슨 세계 월드컵도 아닌데 애들 막 촬영하고 플랜카드 거치고 뭐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 동네 다른 좋은 리그로 스카웃도 되고 말이죠. 근데 왜 그런 일이 발생했냐면 아이들이 이제 경험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 됐더니 이 불가능이 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가능해지는구나. 이런 거를 경험하니까 뭐 그 축구했던 경기 녹화해가지고 마을에서 갈 때마다 막 틀어줘요 저희가. 그러면 어떤 예수님 영화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화돼요. 야 애들이 변하는 거예요. 갔다 왔던 선수 애들이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감동받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죠. 우리가 살면서 마음에 감동이 오면 참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랑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 라는 것들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13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그랬어요. 크게 감동되었다. 그러니까 이 다윗 같은 어린 소년이 목동임에도 불구하고 양치는 소년이지만 그가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면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나중에는 정말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왕, 가장 훌륭하고 위대한 왕, 마치 오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면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왕이 된 것은 그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에 크게 감동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본래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마을에 사는 그런 이새라는 분의 아들이었죠. 아들.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것은 이제 그 베들레헴에서 메시아 예수께서 이제 탄생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언인데 이 말씀을 보면 구약에도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마을에 속하였고 특별히 유다 지파에 속한 곳인데도 유다 지파 중에서도 작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이새가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너희 가족과 함께 제사 드리고 예배하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다 아들들을 모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 초대받았어요? 초대받지 못했어요? 초대받지도 못한 아들이었어요. 다윗은 서열상 아들 서연상 8번째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는 들판에 나가서 아주 험한 일, 특히 양을 치는 일을 맡았다. 당신은 목동이 하는 일들이 가장 험하고 힘겨운 일인데 이것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뽑는 일인데 어찌하여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유다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지역에서 또 한 가정을 택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아들을 택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는가? 그런 것들이 여러분 궁금해지지 않겠어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는 원리들이 있어요. 원리들이.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서도 두 아들 중에서도 하나를 택할 때에 장자 이스마엘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찾아 누구를 택했어요? 이삭을 택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이삭에게도 그가 20년 만에 쌍둥이 아들을 낳았는데 맏형 에서가 있고 둘째 야곱이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어요? 야곱을 택했고, 야곱에게도 12아들이 있어서 아들 1, 2, 3, 4부터 쭉 12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결국 택하신 아들은 네 번째 아들 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건 뭐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함께 따라다니던 수많은 제자들과 그 중에 12사도도 있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신 사람은 사울, 죄인 중에 가장 큰 죄를 많이 지었던 사람,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다 라고 말했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자기 일을 보이셨는데 맨 마지막에 나타나셨던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 가장 훌륭한 사도로 쓰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궁금해지죠. 하나님은 왜 이같이 일하시는가? 왜 이같이 사람을 선택하는가? 궁금해지잖아요. 바울 사도는 그것을 정리하기를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볼 때에 지혜로운 사람보다는 좀 미련한 사람들, 존귀한 자들보다는 신분으로 미천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세상에서 강한 사람들보다는 약한 사람들, 배운 사람들보다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들어서 낮은 자를 높이시고 천한 자를 존귀하게 만들고 지혜롭지 못한 자를 지혜 있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며 이렇게 하심으로써 그 사람들을 그렇게 선택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서 동역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야, 이거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인데 어찌 이런 일들이 가능한가라고 생각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려 하실까요? 감동. 따라해보세요. 감동. 감동을 주려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세상에 분명히 주고 싶은 메시지가 하나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 인생을 자랑하고 자기 높은 것을 자랑하고 자기 부한 것을 자랑하고 자기 존귀한 것을 자랑하고 그런 거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걸 왜 이렇게 싫어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 인생을 자랑하면 그 사람은 교만해지기 쉽거든요. 교만해지기 쉬워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풍족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복음을 들은 만큼 가난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그런 일에 좀 열심을 내시죠. 뿐만 아니라 사람이 인생을 자랑하면 거기에는 분쟁과 있고 경쟁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자랑하면 이건 하나님의 역사야. 나는 가난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 믿음 안에서 부한 자로 나를 삼으셨어. 나는 배우지 못한 자지만 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진리를 아는 지혜가 있어. 이런 고백들,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면 그것을 듣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같은 말씀을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이라니 하나님 미리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택하신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아들의 형상, 즉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성품, 또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삶을 본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부르심 받은 자리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존귀한 자리에 있는 중에 부르심을 받고,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운 자인데, 어떤 사람은 부한 자인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 있고, 반면에 가난한 자 중에, 배우지 못한 자 중에, 신분이 천한 자 중에 세상에서 그렇게 부름받는 자도 있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선교의 경험이 많잖아요. 여러 나라, 여러 족속,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봤더니 바울 사도가 주목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부르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놀랍게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더래요. 거기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냐면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다. 택하심. 그래서 이 믿음 안에서는 사람들이 나는 가난해, 나는 소망이 없어 라고 말하지 않도록, 나는 비천해 세상에서, 나는 그래서 소망이 없어, 나는 배우지 못했어, 그래서 나는 희망이 없어 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런 사람도 선택하신다면,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는 부한 자도 가난한 자처럼, 가진 자도 없는 자처럼, 높은 자도 낮은 자처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의 질서와 지혜로는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각자가 다 그 부르심 받은 자리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가진 복음입니다. 저도 선교하면서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선교지에서나 아니면 한국에 왔을 때나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저기 전라남도 해안가에서 연세가 많이 드신 권사님이신데, 이분은 평생을 이제 그 시장에서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뭐 이렇게 해산물이나 아니면 이 저기 뭐죠? 그 약초들, 뭐 이렇게 나물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진열해 놓고 평생 거기서 이렇게 파셨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많이 힘드셨겠죠, 그죠? 근데 그거를 아주 평생 성실하게 하셔가지고 이분이 정말 자녀들을 잘 양육했어요. 자녀들을 너무 잘 키운 거예요. 그 자녀들도 다 어머니께 너무 고마워하고 어머니를 존경할 줄 알고, 그런 참 믿음의 귀한 분이시고, 교회에서도 이제 권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80세가 넘어서 중반으로 갔는데, 이제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이제 몸에 이제 좀 중한 병이 있어서 아무래도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좀 위험한데 수술을 하면 몇 년 정도 더 사실 수 있을 것 같다,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 그 자녀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하여튼간 뭐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서 어머니 몇 년이라도 더 사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수술을 권하고 막 그러셨는데, 이분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늘 소원이 하나가 있었대요. 근데 뭐냐면 그것은 내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나라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다, 내가 그들에게 헌금해서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거기 있는 성도들을 돕고 싶다는 소원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는 중에 내가 이렇게 평생 열심히 살고 이랬는데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병이 들어서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스럽고 세상에 원망스럽고 막 이럴 만도 한데 전혀 그런 마음 갖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때가 되어 나를 이제 찾으시는구나, 오히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자녀들이 어머니 수술하시려고 모아준 돈을 자녀를 다 불러놓고 이제 설득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으로 너희들의 사랑으로 내가 몇 년 더 사는 것도 유익하겠지만, 그러나 그때 돼도 또 부르심을 받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지금 하나니까 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근데 너희들이 주신 이 귀한 돈은 내가 내 마음의 평생 소원인 내가 그런 일에 쓰고 싶다라고 자녀들을 설득을 하셔가지고요, 그 헌금이 어디로 왔게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저한테 왔죠. 제가 말라 있을 때. 그래가지고 정말 그 얘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말라위에서도 정말 더 어려운, 가장 어려운 마을을 찾아가서 그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남은 돈으로 그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의 각 가정마다 염소도 사주고, 매주 주일학교가 올 때마다 급식을 해줘서 그 교회가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런 일에 썼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헌당하는 때에 그분이 건축하는 그 기간 안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그래서 그 권사님은 오지 못하시고 이제 그 아들이 왔어요.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그 자리에서. 그냥 슬퍼서 우는 게 아니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그리고 그 이야기를 거기에 말라의 현재 성도들과 함께 나눌 때 성도들도 엄청 울었어요, 같이.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성령이 감동하시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었다. 뭐 한국에서는 그 권사님 뭐 누가 알아주겠어요? 유명한 사람 아니죠. 근데 말라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지역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의 입으로 받으시는 그 찬송을 하나님께서 못 들으시겠냐고.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셨겠어요. 예.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은 그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옳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그러면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순회가 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지 않느냐 그랬어. 애통하는 자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자가 복이 있지 않느냐. 예. 그리고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지 않느냐. 겸손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불의함을 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지 않느냐. 예. 주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그런 것이죠. 그런 일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감동하시면 그런 일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어요? 우리가 선택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겠어요? 우리가 부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때의 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세상에서 뭐 존귀했든지 그렇지 못했든지 뭐 부했든지 그렇지 못했든지 가난했든지 전한 자 뭐 낮았든지 아무 그 부르심 받은 위치가 다 달랐을 거예요. 그러나 주 안에서는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느냐 그러면 겸손한 사람을 찾아요.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 사람. 그러므로 그 사람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통하여서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많은 감동이 있는 것이죠. 많은 감동.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사 지금까지 세웠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여튼간 겸손하고 자기를 낮춰서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써 그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감동하면 성령께서 가지고 계신 온갖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에게는 모든 것이 있어요. 예,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영적인 귀한 은사들을 선물들을 주신 분이 성령 아니시겠어요? 모든 것이 그로부터 오니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목적을 성령의 감동이다 생각하시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사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바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겠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예전 성경에는 합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맞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야, 이 사람과 함께하면 내 뜻을 이룰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게 이제 하나님과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증언하여 이뤘다 이런 얘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검증했다는 거예요. 다 봤더니 야, 이 사람과는 내가 함께하면 함께 일하면 내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이런 사람 만나면 너무 좋지 않아요? 사업을 하실 때나 어떤 일을 새로운 일을 하실 때나 어떤 일을 할 때 야, 이 사람과 함께하면 내 뜻이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내 계획이 이루어지겠구나.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유심히 보시고 찾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딱 이제 다윗이 맞았다는 것이죠. 다윗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 맞았는가 마음에 우리가 골리앗의 일화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랬어요. 아니 이 소년 다윗이 양치는 자로서 들판에서 사자나 곰을 이길 수 있는, 물리칠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가만히 읽어보면 어디서 그런 것들이 생겼냐면 이 다윗은 자기가 맡고 있는 일들이 험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일단 자기가 맡고 있는 양들에 대한 사랑이 있었어요. 내게 맡긴 양에 대해서 한 마리도 내가 잃지 않겠다. 사자나 곰에게 찢기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양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었고, 두 번째는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한 충성심. 이건 내 일이야. 내가 맡겨진 일이야. 내가 잘해야 되는 일이야. 내가 성실히 행해야 되는 일이야 라고 하는 그런 사랑과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자기 일에 대한 분명한 소명이 있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태도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사랑할 수 있고 소명을 가질 수가 있는, 그럴 때 그 일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많은 신앙적인 유익을 누리는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말씀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자기가 양을 치는 목자예요. 그 일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죠. 아, 내가 하나님의 양이구나. 하나님이 내 목자다. 이런 것들을 자기 삶 가운데서 자기가 하는 일이 적다고 여기지 않고 그 일에 사랑과 충성을 다하면서 그가 하나님도 그 일을 하고 자기랑 같은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 안 것이에요. 자기가 양 한 마리를 천한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사랑과 충성을 다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도 역시 양치기에 불과한 나를 하나님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해 정말 신실하게 나를 인도하시구나. 이 동일한 진리를 같은 일에서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 하나님 앞에 검증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제 선교회, 말라위 선교회 이사장직을 사임하면서 몇 가지를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고 사임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빠진 자리에 이제 이사가 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사장이 빠지니까 이제 후배 선교사님 이사장으로 세우고 현지인들 중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신실하게 일했던 분을 이제 이사로 세웠는데 저와 함께 일하는 현지인들이 한 100명 정도 돼요. 그 중에 현지 이사가 3명이에요. 3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을 새로 뽑았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조지예요. 조지. 조지. 영어 이름 조지. 근데 이 친구는 한국에서 오신 이제 후원자분들이 와서 보면 막 웃어요. 그냥 보자마자 웃어요. 왜 그러냐면 생긴 게 진짜 웃기게 생겼어요. 막 진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메뚜기 닮은 것 같다. 어떤 분은 뭐 개구리 닮은 것 같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항상 이제 좋은 오면은 항상 소개하는 자리에 그 아이를 이렇게 소개하는 자리에 꼭 세워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이 아이는 정말 충성스럽거든요. 많이 배우지도 못했어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근데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아이 하나를 맡기면 굉장히 사랑으로 돌봐요. 시간이 이제 10년 넘어가면서 이 친구가 없는 사역은 제가 상상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딜 가든지 제가 그 넓은 선교센터에서 제가 항상 불러요. 들어가면서 조지! 그러면은 어디선가부터 달려와요. 어디서부터 달려와요. 그러면 그간에 선교센터에 있었던 일을 다 듣고 사정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넌 그런 일에 어떻게 했니? 저는 이렇게 했어요. 다 얘기 듣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제가 이제 살면서 그 친구를 우리 100명 넘는 현지 스태프들 중에서 3인 안에 드는 이사로 이번에 세웠어요. 그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않겠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그 아이의 오랜 세월 동안 검증된 그의 영혼을 향한 사랑, 그리고 일에 대한 충성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 마음도 이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람을 보실 때 어떤 사람을 성경으로 감동하시겠어요? 영혼에 대한 사랑, 생명에 대한 사랑이 있는 사람.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이라도 정말 귀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맡은 일들에 높고 천함을 논하지 아니하고 내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사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알 수가 있거든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돈 주고 산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돈 주고 사신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하는 모든 일, 우리는 하나님의 거니까 우리 몸으로 하는 일이 다 귀하고 존귀한 거예요. 그걸 깨달아 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 사랑과 충성을 다 할 수 있겠죠. 그런 일에 하나님께서 검증하시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무엘상 17장 36절 37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지시리이다. 사자와 곰뿐만 아니라 이 용병 골리앗의 손에서도 자기를 건지실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이것은 다윗이 아주 견고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들판에서 사자 곰을 만나는 상황과 전쟁터에서 정말 자기보다 몇 배나 큰 그리고 전쟁에 능한 용병을 1대1로 만나는 것은 전혀 다른 상황이잖아요. 그죠? 더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말하기를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랬어요. 오히려 더 의의 분이 일어났어요. 그 골리앗이 막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는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고백한 것이 뭐냐 하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겠노라. 이 믿음,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그 귀한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신 것이죠. 그래서 그의 성령을 항상 그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이 믿음을 우리가 행할 가장 귀한 것으로 헌신으로 여기셔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가장 크게 기대하신 것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드린다 해도 하나님이 흡족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보신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 하면은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에 대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를 보면 에녹은 365세를 살았어요. 1년이 365일인데 어떻게 365세를 살았는지. 근데 에녹의 인생을 보면서 평가하기를 성경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부분에 대한 설명이 아까 그 말씀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이 흉흉하고 어렵고 힘들고 불안하면 제일 먼저 우리 안에 다가오는 유혹과 시험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런 의구심부터 이 죄나 마귀가 각 넣어주잖아요. 근데 에녹은 정말 사람들의 죄악이 땅에 흉흉하고 가득 찰 때 노아 홍수를 앞두고 있는 심판을 앞두고 있는 그 시대에 살았거든요. 근데도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았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 주셨다 이거예요. 그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옮겨간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항상 인생 중에 상을 주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그런 믿음의 상을 주신데 그게 뭐냐 하면 성령이시라. 성령.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많아요. 우리 인생 중에 하나님 제게 부도 주옵소서, 하나님 제게 명예도 주옵소서, 하나님 제게 권력도 주옵소서, 하나님 제게 인생의 기쁨도 주시옵소서, 즐거움도 주시옵소서. 우리 구할 것 많아요. 하나님 그런 거 다 우리 인생의 때를 따라 우리에게 허락하시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잘 알아요.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우리가 전도서에 나온 솔로몬의 고백처럼 그 모든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기 때문에 전도자의 고백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결국은 그런 모든 것이 내가 다 부요해도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시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세상에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할 때에 그게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된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이건 뭐 나이에 상관이 없어요. 어린아이도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고 학생들도 받을 수 있고 청년도 받을 수 있고 장년 누구라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변치 않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생 때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고 싶은 고등학교를 가려면은 시내버스를 타고 저 원주라는 곳으로 나가야 되는데 친구들은 다 나가는데 저희 집에서 저만 안 보내주는 거예요. 저만 그냥 시골에 있는 고등학교를 나와서 되게 마음이 좀 그랬어요. 근데도 이제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비록 친구들이 다 가는 좋은 고등학교는 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고 나가면 언젠가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리라 그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당시에 이 중창단에 이제 가입을 했어요. 엠마오 중창단이라는 곳인데 이제 길거리에서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고아원에서 가서 막 이제 중창 찬양하는 그런 단체인데 제가 거의 가입을 해가지고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말기암 환자들이나 불치병 걸린 분들이나 병으로 고통하는 분들 앞에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막 바카스 나눠드리고 병실에서 막 찬양하는 요즘 못하게 하는데 그때는 막 할 수 있었어요. 병실에서 막 화음으로 찬양 드리는데 제가 테너를 맡아가지고 또 열심히 하지 않았겠어요? 길거리에서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제가 나이가 뭐 18세 때인가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요. 이건 제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너무 충만하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내 형편을 보고 내가 불평하는 게 아니고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이 마음에 임하는 이 평안과 기쁨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시내버스 같은 걸 타고 갈 때면 제가 이걸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버스 뒤에부터 앞에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거쳐가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맨 뒷자리부터 가서 이렇게 서가지고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근데요 제가 요새 이렇게 마음이 기쁘고 정말 평안한지 모르겠어요. 너무 기쁜데 왜 그런가 했더니 예수님이 제 마음에 은혜를 주시는 까닭인데 예수님 모르시죠? 좀 기회가 되시면 꼭 예수님 믿고 교회 가셔서 복음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 딱 되면 그 다음 이렇게 돌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제가 이렇게 한 바퀴 뺑 도니까 이렇게 피해서 내리는 분도 있고 피해가는 분도 있더라고. 아우 제가 청소년 때인데 얼마나 부끄러움이 많을 나이에요. 근데 성령이 감동받으니까 그렇게 행하더라고. 전혀 부끄럼지 않고 얼마나 충만한지.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이 하나님을 향해서 변함이 없는 믿음으로 우리가 가면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예. 정말 그러면 이 우리 정말 마음이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생을 인도하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하는 중에도 인생의 어느 순간에라도 마음이 불편하고 평안함이 없고 기쁨이 없는 것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과 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 사랑과 충성을 다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으로 감동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여 받는 것들 중에 성령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가는 큰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하여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안에서 택하심을 받아서